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 같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주일 아침 단위에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한 일간 신문에서 사진 공모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 본선에 진출한 몇 가지 사진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진이 상당한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이 손자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시고 병환이 깊어서 오늘 내일 할머니도 오늘 내일 할아버지도 오늘 내일 요양원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가 사진을 한 장씩 찍는데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는지 한날 같이 말하자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것이 주목이 됩니까? 서로 우리 따라서 손을 잡았다. 그렇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꼬꼬마타고 시집을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뭐라고 했냐면 이 작품을 출품한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젊은 청춘들의 그 사랑, 그런 사진도 아름답지만 그런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 오래 갑니까? 아니죠. 1년 지나 2년 지나면 쓴내가 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너 같은 것을 만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손을 잡으면서 영감, 그래도 내가 당신을 만났구려, 끝까지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는 거죠. 그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가 이 시대에 얼마나 찾기가 어렵습니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 그죠? 진실한 우정, 한결같은 신뢰,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냉정한 시대에 이제 막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여러분들의 그 가족 안에서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서른 신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함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관계, 인격적 만남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소개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사무엘하 15장 19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들어갔나이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그 신하들에게 일어나 뭐하자?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칼날로 예루살렘 성읍을 칠까 두렵다.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한번 벌이면 해볼 만해요? 아니면 다윗이 패배를 할까요? 해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인물이고 그 수하에는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일당백의 장수들이 있어요. 해볼 만하죠.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물론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찔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그죠? 가장 사랑했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던 그 범죄를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다. 이런 심판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달게 받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어줬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쟁을 벌이면 누가 죽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치잖아요.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백성들이 죽으면 쓰겠냐. 얼른 도망하자. 전쟁을 하더라도 광야에서 하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도다 라고 도망하는 그때예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도망도 가지만 얼마나 마음이 촉급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하죠. 광야에서 전쟁이 붙을 터인데 한 장수가 아쉽죠. 한 사람이라도 내 편에 서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에 누가 따라옵니까?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드라는 이 지역이 블레셋에,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서울, 부산 빼놓고 광역시들이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도 5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가드죠. 이 블레셋이 도대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서로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어떤 나라예요? 일본하고 비스코름합니다. 이게 해볼 수가 없어,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이제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은 해변길로 가면은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10하루면 갈 수 있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면 3, 4일이면 끝이 나고, 천천히 가도 2주면 가는데 바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 가면 누구를 만난다? 블레셋을 만난다. 아주 사나운 백성들과 부딪힐까 싶으니 돌아서 가자. 시작전부터 힘이 들죠.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 또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사조차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눈을 뽑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물레를 돌리게 하잖아요. 그런 아픔을 줬던 블레셋하고는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는데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 편에 섰어요 지금? 다윗 편에 섰어요. 근데 이게 왜 더 불가능하냐면 다윗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큰 거인 장군하고 붙어.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어디 사람?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가드 사람, 이때라는 장군도 가드 사람이면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 동네 사람을 탁 돌로 쳐서 죽였으면 이때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저거 우리 민족의 아주 원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낸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은 인물인데 내싸두지 않겠다, 가만 안 놔두지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다윗 왕이 기름만 부었지 사울 왕한테 쫓겨갖고 어디로 도망와요? 가드 땅으로 오는 거예요. 아, 옳거니 잘 걸렸다. 이거를 이제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다윗의 인품이 어때요? 다윗의 그 인품, 그렇죠. 다윗 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다 이 아내고 자녀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는데 다윗이 목숨 걸고 가서 다 구해다가 이제 부하들에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그 인품에 뭘 받아요? 감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성경이니까 그렇게 하지 실제적 역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감화를 준 역사가 있어요? 있은 게 얘기하죠. 1905년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한판 붙어요. 어디에서? 바다에서 붙어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하면은 우리가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장군 중에서. 그 일본 하면은 최고의 전쟁 영웅이 누구냐면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러일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는데 전 세계 최강이다.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전 세계 최강인데 일본이 딱 거기서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축하 파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경에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헌사를 해요. 도고 당신은 최고입니다. 막 박수를 쳐주고 막 기립박수를 치죠. 그런데 어떤 참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도고 제독은 가히 영국의 넬슨 제독이고 조선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라고 축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도고가 그거를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영국의 넬슨 제독이고 이제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말해주는 건 고맙지만 내가 이 넬슨 제독과 비견대 이 찬양받는 것은 감당할 만하지만 감히 내가 이순신 장군과 비견됨을 어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이순신 장군의 신발끈도 묶지 못하게 미미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표현 이후로 도고가 말한 누구누구 사마의 구두끈도 묶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그 이후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수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도고가 한 모임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감동이 됩니다. 나와 넬슨은 전 국가적으로 일치 단결된 지원을 받아서 전투에 임해 뒷 걱정 없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왕의 끊임없는 의심과 동료 장군의 끝없는 음해를 받아 모진 고문까지 당했고 정부의 아무런 지원 없는 가운데 백의종군 하는 등 도저히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몇 번 전쟁에 승리했어요? 23번을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를 이순신 장군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전신입니다라고 극찬을 한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전쟁만 잘했습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애민 정신, 부하를 아끼는 마음, 그 통솔력이라는 것은 말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도고가 이순신 장군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흠모하자. 상대방을 비록 적군의 장수지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만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역사 기록하고 연구한 그 어떤 이 서적보다 일본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문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순신 장군. 정말 원수지만 우리의 목숨을 빼앗았지만 위대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누구를 그렇게 사랑을 해요? 이때라는 그 블레셋 장군이 이제 다윗을 보니까 너무 처음에는 원수 같은 마음이었는데 다윗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어쩜 저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어쩜 저렇게 자기 아내를 아낄 수가 있는가? 어쩜 저렇게 자기의 부하들을 생명같이 존중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오직 예수. 그 안에 예수가 계시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블레셋에서 태어났지만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이때가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다윗을 바라보죠. 아니, 다윗 안에 있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의 왕이 이때를 가만히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1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너는 어떤 나그네다? 쫓겨난 나그네다. 어디서 쫓겨나요? 블레셋에서 쫓겨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이순신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좋으면, 그 안에 있는 여호와가 좋으면 그쪽으로 가라.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면서도 절대 슬프지 않았어요. 왜? 누가 있기에? 오직 예수, 다윗 안에 계신 그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예수 편에 서겠다라고. 누구 편에 서요? 다윗 편에 섰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다윗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가지고 쫓겨가는 신세가 돼요. 근데 이 다윗도 이때를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윗이요, 내가 목숨을 걸겠나이다라고 나라를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20절에 뭐라고 그래? 너는 언제 왔다? 어제 왔다. 실제 어제가 아니라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경해서 나라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리도 잡지 못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추방을 당하듯 나와 함께 떠돌이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19절 하반절에 돌아가서 누구와 함께 있어라? 왕과 함께. 네가 있어야 될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예요? 1번 블레셋 왕, 2번 아니에요, 압살롬. 누구예요?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NIV 성경에는 킹 압살롬이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공동 번역에도 새 왕이다. 어떤 학자들은 블레셋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때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쫓겨난 사람 다시 보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쫓겨나겠죠. 그런데 이 학자들은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장수도 이 필요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될 이 바쁜 때에 이때를 돌려보내서 자기에게 칼을 거는 압살롬에게 보내고자 했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 하나는 뭐냐면 저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나에게 충성된 마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떠보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을란가 모르죠.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근데 그런 학자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학자는 압살롬에게 차라리 가라. 나한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떠돌이가 되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너를 아끼는데, 네가 내 안에 있던 여호와를 보고 왔다면 지금은 내 안에 여호와가 안 계신다. 주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불빛이 떠났으니,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없으니 나는 도망자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한테 없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너한테 줄 것이 없구나. 새 왕에게 가라. 혹시 마음속에 내가 다시 쿠데타를 이기고 나라를 평정하더라도 너를 내치진 않을 것이다. 네가 고생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돌려보내죠. 여러분, 그때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보죠. 우리 21절만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셨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20장에 나와요. 20절에 다윗이 야, 너는 그냥 압살롬에게로 가라. 너가 다칠까 두렵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주의 임재가 내게서 떠났으니 너는 압살롬에게 가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다. 성령의 임재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화답합니까? 21절에 뭘로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도 않은 예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고 여호와를 처음에는 몰랐지만 다윗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주님의 임재를 보고 온 거예요. 아, 하백교회를 한번 가보자. 저기 다니는 그 성도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그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가? 웃음이 끊이지가 않는가? 저렇게 재미있는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그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그 친밀함이 축복이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때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가 당신을 따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나이로서 깨끗하게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에게.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왜 기도 쉬워요? 왜 그래요? 666이니까. 666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을 주십니다. 이걸 하면 또 하루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육은 무익한 것이니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선포를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죠? 제자 중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67절에 물어보죠. 12 제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이때한테도 다윗이 그러죠. 말로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제 더 이상은 줄 게 없구나.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에게는 이제 더 이상은 줄 게 없어. 내 아들한테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어때요? 너도 떠날 거야. 왜 그러냐면 장수들 중에 일부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 옆에서 그 지혜를 짜냈던 그런 군사들도 다 물러갑니다. 너도 가려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로 옮겼을 때, 야, 말씀이 꿀송이 같구나. 주님의 임재가 여기 있구나.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어야지. 이때와 같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가정 안에서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과 함께 가족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죠, 연기가 그을린 것처럼 내가 여기서 얻을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마음이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이때와 같이, 그렇죠, 기로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거죠. 너도 가려느냐? 그죠? 너도 가려느냐? 네가 그때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떨어가면서 기도했던 너였는데 너도 가려느냐? 세상에 주는 그 물질이, 그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소홀히 하면서 그 시간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벌 때 그 세상이 주는 물질이 그렇게 좋더냐? 너희도 가려느냐? 다소 말씀이 딱딱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는, 비밀스럽게 가야 된다는 그 공부방에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그분들은 말하기를 살짝이 오라는데, 살짝이 오라는데 너희도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물어볼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진짜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의 품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너무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복도 안 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사님 어디 가서 좀 물어볼까 싶어요. 예수님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깃발에다가 빨간 거 막 태극기 걸어놓고 막
용하다는데 너희도 가르느냐?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상은 아닐지라도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전교인 새벽 예배를 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저는 꿈나라로 갈랍니다. 시계 맞춰놨는데 싹 들었다가 이불이 너무 무겁나이다 다 듣고 너도 가려느냐? 예, 주님. 대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저는 꿈나라로 가겠나이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와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민이 있을수록 주님 품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그저 목숨에 걸린 일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배도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나 죽으나 우리 따라서 오직 예수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그렇죠,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우정, 그렇죠, 그런 신뢰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위로부터는 누구로부터? 말하기도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아래는 우리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런 신뢰와 믿음, 사랑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사랑, 그 신뢰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나와요. 24절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교회 계속 다니기 어렵겠는걸.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 가면 정말 성경을 재밌게 가르쳐 준다니까. 아니야, 오늘같이 날씨도 어제 비 오고 얼마나 미세먼지도 없고 따순데 오늘 벚꽃 떨어지기 전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죠. 너도 벚꽃 구경 갈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여러분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아닙니다. 저는 벚꽃보다 샤론의 꽃이신 오직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 그죠, 영원한 벚꽃이고 샤론의 꽃이신 그 주님, 그 주님께로 우리가 딱 따개비처럼 붙어만 있을 수 있다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송이꿀 같은 그 삶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겠지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한날 한시에 주님의 품에 안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0